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6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9문답 질문: 제3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다음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저주나 거짓 맹세만이 아니라 성급한 맹세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또 침묵과 방조로 타인들의 무서운 죄악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경외와 존경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옳게 고백되고 경배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제100문답 질문: 그렇다면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라서 그분의 진노가 그런 저주와 맹세를 막거나 금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저주와 맹세 자체 악독한 만큼 불타오릅니까? 답: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죄도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고 그분의 분노를 자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죄를 죽음으로 응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3계명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 오늘 이 제3계명 우리 앞서 살펴봤죠. 첫 번째 계명 나웬 다른 신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만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 그를 섬기는 걸 하나님 섬긴다라고 한다.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상은 하나님을 알 때 여러 가지 내 이해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섞어서 이해하는 그게 다 우상이죠. 대표적으로 기물을 만드는 것도 뭐 그런 모습이겠지만요. 기물을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사실은 금하게 된 행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요. 그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특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는 빗대어 이해하는 각양의 말씀대로 아는 것 말고 빗대어 아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고요. 사실 결국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릇된 신앙으로 인도해가는 모습들이 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두 번째 계명에서 그것을 확인하신다면요.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시는 계명인데요.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 간단한 것도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적으로 의미해서 이 망령되게 부르다는 것, 헛되게 사용하다는 가치 없게 여기다, 헛된 것 또는 거짓된 것으로 여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 좀 좁은 의미,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여기는 경우가 뭐냐? 직접적으로 모욕을 하는 경우가 그렇겠죠.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불평의 대상으로 삼고 헛된 것을 여기고 거짓된 것을 여기는, 사소한 것으로 가벼운 것을 여기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 여기 포함이 되겠죠. 레위기 24장 11절에 실제 그런 범죄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죽이라라고 그러면서 다시 보면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면서 죽여야 되는 범죄고, 하나님께 직접 죽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 함께 살아가는 동족들이, 이웃들이, 친지들이, 그들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또 죄를 짓는 당사자가 죽음에 처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요,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이것이 절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양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거절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모습으로 가르치신 정황을 볼 수 있고요. 직접적인 모욕의 경우, 또 성경에 사실은 나오는 또 다른 직접적인 경우를 보면 이제 골리앗의 경우가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이 말한 바에 대해서 응대를 하는 그런 이 고백인데요. 골리앗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의로우시고 단 한순간도 원망의 불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가끔 참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그게 사실 직접적인 모욕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직접적인 모욕이 되겠죠. 그 한 예가 이제 미신적이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알리신 것이 아닌데 다른 종교의 이 사술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부적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서 붙여놓으면 어떤 효력이 있을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위를 한다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딴 존재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초월한 신앙을 가르치시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인지 가르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멸시하고 하나님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는 그게 사실은 다 미신적이고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농담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거나 단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한 모습이죠. 습관이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잘못된 거죠. 거의 동조하고 있는 거고요. 죽여야 되는 죄의 한 모습으로 가르치시고요. 그래서 단식이나 농담의 도구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그런 기본의 인지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의미하는 속적 의미,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이 모욕을 받았다라고. 내 이름. 먼저는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걸. 내 이름으로 일컬어진 내 소유라고 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걸 더 직접적으로 역대하 7장 14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겨지는 온 땅의 백성 가운데 특별한 소유로 여겨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죠.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중에 한 모습이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를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다라는 표현이 결국 사실 그 표현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에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거짓 맹세하는 것으로 그 입에 삶의 거짓이라는 삶의 방편을 들여놓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 내가 거짓을 행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이해죠. 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하는 백성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본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으로 사실은 돌아와 있는, 위치적으로 정체성적으로 돌아와 있는 거죠.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든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만드셨죠. 말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이 거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룩함에는 전혀 이렇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없는 거짓이라는 것을 삶의 방편을 가지고 살아가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입술의 거짓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입술 거짓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거짓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3계명에 금하신 것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 죽음에 처하는 죄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잠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라고. 잠언 기자 3절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고백이죠. 부유하여서 교만해져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는 또 다른 예를 보세요. 거짓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 아니죠. 십계명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거짓, 도둑질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하신,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신 모습인데, 하나님 백성이 그것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방편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모욕을 받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멸시당하고 헛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할 거룩한 삶을 살지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신다는 거.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너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몰래게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것. 자녀를 몰래게 준다는 걸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표면적으로는 소위 가나안 땅에서 그 동시대의 문화에서 살아가는 지역에서 그 문화권에서 신령하다, 영적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그걸 하면 성공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행복한 거고, 그렇게 하면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철학에서 만들어진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걸 쫓아간 게 자녀에게 몰래고 주는 거고요.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고, 자녀에게도 그 손에도 그 마음에도 심어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이고 소망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구원으로 아는 거고. 근데 다른 신령한 것 쫓아오고, 다른 영적인 것 쫓아오고, 다른 성공 쫓아오고, 다른 행복 쫓아가는 게 사실은 통체적으로 이야기돼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거고, 교육 자녀를 그리로 인도해 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정도 신으로 알고 있다는, 나는 구원으로 알고 섬기고 있다마는 내가 볼 때 몰렉을 섬기는 것이 유아 살해의 경우도 있지만요, 그냥 불사에 지나가서 그 신에게 데디케이트된 드려진다는 의미를 하는 게 불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가 아는 여호와는 그 정도 신밖에 안 되고, 내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성공을 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잘못 걸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다른 행복관 쫓아가고 다른 성공관 쫓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도 좀 혜택도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성공, 다른 행복, 다른 영적인 거, 다른 신령한 거 쫓아가는 그 방편이 되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고, 그렇게 자기 자녀를 손을 이끌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실제로 하나님 이름 욕되게 욕먹이는 거죠. 멸시 당하시는 거죠. 그러면 죽어야 되는 죄다라는. 예레미야 7장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내 악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요. 집에 가증한 것을 둔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다른 신을 이제 섬기는 모습이죠. 당연하게.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거, 모욕하는 거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여호와의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가정한 것을 두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섬기는 분명한 모습과 예배를 규정하셨는데 그거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영적이고, 이렇게 하면 더 신령하고, 이렇게 하면 종교적 감동과
감흥, 소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더 이렇게 나는 그런 취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우리 11개 역대하 간단히 살펴보면서 왕들이 했던 산당에서 예배하고 했던 짓들,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그런 악행들을 사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규정하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거 멸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에스겔 20장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도 내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공, 다른 행복, 다른 복을 줄 만한 존재들을 따라 다른 보호를 제공할 존재들, 다른 인도가 될 존재들을 쫓아가요. 그게 철학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뭐요? 그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마음이 나눠져서 쫓아오고 행복하고 쫓아가면서 여호와도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겼던 여호와가 우리 신인데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더럽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그때 에스겔 20장 39절 같은 경우는 1계명과 관련된 부분이면요. 예레미야 7장 30절 같은 경우는 2계명과 관련된 마음이 나눠지는 거, 또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 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고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쫓아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저버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고. 사실은 성경에 표현된 간략한 예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우리 일상 삶에서 다 이렇게 카운트 해볼 수 있는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제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거룩한다는 것을 살지 않을 때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 헛되게 여겨지는 거다. 또 어떤 경우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고 표현하시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하나님 백성이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야 52장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가시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잡혀가서 모욕을 받는 그것을 내 이름이 항상 모욕을 더럽힘을 받는다라고 표현. 에스겔 36장 20절 21절에서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각한 범죄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으면서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가? 하나님 백성이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비난과 모욕에 타겟이 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야 너네 씨는 그렇게 보호하지도 못하냐, 너네 씨는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지도 못하냐라는 그런 비난과 모욕이 본문의 배경에는 된다면요, 그것만으로 모욕당하지 않죠. 너희 씨는 그걸 정의라고 하더냐, 너희 씨는 그걸 도덕적이라고 하더냐, 너희 씨는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더냐라면서요, 도덕적인 것을 실패하고 의로운 것을 실패하고 선한 것을 실패하는 경우에서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예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정의롭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앞에 계명이랑 관련이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백성이 비난을 받는 것과 백성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어겨서 하나님의 이름 모욕, 두 개가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두 경우 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한 거고 모욕이 당한 거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세 번째 계명으로 규정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격려하고 도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사실은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계명. 거룩하게 살아가면서도 비난당하고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을 참지 않으시고 복수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거 말고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의로운 것을 무너지고 선한 것을 거룩한 것을 무너져서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바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신명기 6장 13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바로 약속을 할 것을 바로 그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의 말은 그의 행동이 되더라는, 그의 말은 그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더라는, 그렇게 거룩하게 흠없게 선한 것을 옳은 것을 쫓아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좀 전에 그랬지만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나님 향한 자세를 가지고 경외하는 자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헛되게 말을 할까요? 헛되게 약속을 할까요?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죠. 꼼꼼하게 다 이해하고 파악하는 가운데 섣불리 성급하게 말해서 죄를 짓는 것도 피하고요. 정확하게 말해서 범죄하는 것도 피하게 될 것이고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말과 필요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가는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떠버리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걸린 것처럼 그가 명령하신 뜻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1차적으로 그의 명령을 짜서 그가 기뻐하실 것들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가 존중받고 그가 영광 받으실 것들을 실제로 선택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상계명으로 그걸 규정하시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여겨진 백성이 거룩함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길, 바로 그게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이다. 세 번째 규정하시는 것, 하나님만 구원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그게 여호와의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알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임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거 섬기는 절대 그거는 다 우상이죠. 세 번째,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다.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야. 결국 사실은 이 3계명이 결국 또한 의미하는 바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늘 하나님, 직접적으로 표면적이에요. 늘 하나님 보고 계신 것처럼,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그러면 거룩한 것을 살아가지 않을 때 쉽게 말해서 지적하고 그것은 문제 있다라고,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데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면 죽이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거룩한 것을,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바른 것을 살아가는 것,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을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에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감사할 것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요. 구약의 백성이 그렇죠.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다. 신약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나와 함께하는 성전이다라고 일컬어지는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 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호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 명령과 규례를 아는 백성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도전하시는 것이,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확인하는 게 오늘 3계명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하게 사용하는 선택과 입술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시전 하나님 존중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죄 사함의 은혜를 알고 자격 없는 내가 영원한 그 거룩한 나라를 향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거기에 향한 열정을 가지며 거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애통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서 벗겨내려고, 내 입술에서 벗겨내려고, 그런 무질서함들을 제거해버리려고 수고하고 관심 가지고 경각심 가진 그런 실제적인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다운 삶에 걸음걸음 익혀오고 배워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는 자리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